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2022년 세빛교회 우리 표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금주의 묵상 말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적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또 순종하여 살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람의 말, 인간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 집 이제 근처에요. 동산이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종종 갑니다.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좀 우울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산에 올라요. 이제 큰 산이 아니고 동산이라서 한 10분이면 올라갑니다. 10분이면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이제 그 동산 꼭대기까지 직선 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꽤 괜찮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저녁 때쯤 올라가서 보면 바람이 이제 살살살 불어오면서 이렇게 좀 리버모어 쪽도 이렇게 다 보이고 또 플레젠톤 쪽도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오른쪽을 이렇게 향해서 보면 더블린 이제 이스트 웨스트 쪽이 다 거의 다 많이 보일 정도로 전망이 참 좋습니다. 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벤치들이 조금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 트는 음악이 있는데 그 귀에다 꽂고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죠.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며칠 전에 또 동일하게 또 동산에 올라서 이렇게 저녁 때쯤 주일 사역을 마치고였던 것 같은데요. 주일 저녁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제 눈에 펼쳐져 보이는 그 지역들, 더블린 지역들,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갈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렙이 수천 년 전에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 지역들을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갈렙, 그는 누굽니까? 갈렙이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갈렙? 이름의 뜻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의 뜻이 개래요, 개. 별로 안 좋죠, 이름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 얼마나 신중합니까? 이름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개, 종, 노예, 뭐 이런 이름의 뜻으로 갈렙이 이제 쓰이는 거죠. 별로 안 좋아요, 이름이 갈렙. 예. 그리고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 뭐냐? 에돔족입니다. 에돔족인데 에돔족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에서, 그 조상의 에서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정통 이스라엘 유대 그 가문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정하잖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에 속해 있는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도 그렇고 또 출신도 별로 그렇게 배경도 변변치 않아요, 갈렙이. 그런데 그는요, 성경을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남유다를 이룰 때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이루었는데 그 중요한 핵심을 이루었던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 정탐 대원이었어요. 대표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갈렙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 한 거 보니까 이제 갈렙이 하는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내가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신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보시면요,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혹시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나요? 넘겨보시면요, 민수기 14장 그 다음 넘겨보시면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자. 말씀 보시면 20여 절에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 23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에요?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나에 대해서 멸시한 자들,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갈렙은,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랐던 내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함의 복. 인도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인도함 받는 게요,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가? 정말 내가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가라는 확신만 있다면 걸을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지난 토요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그의 일생일대에 정말 큰 위기가 왔어요. 가족들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 또 부하들도 돌을 들어서 자기들 치려고 하는 그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갈렙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예요. 온전히 그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 또한 갈렙의 말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지 죄송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맹세했어요.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어떤 맹세요? 갈렙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맹세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의 충성심을, 갈렙의 믿음을 리더인 모세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받고 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하지만, 리더가 인정해 줄 때, 리더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영원한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누구로부터 그래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두 종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광을 더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끊임없는 찬양과 찬송과 예배가 저 천국에 울려 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삶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 땅에서도. 왜 이 땅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 구하려고요? 뭔가가 안 맞아요. 뭔가. 이 땅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는 45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무려 45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까지. 아멘. 말씀해 보세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나이 40세에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발로 밟는 땅, 갈렙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맹세했어요, 모세가. 그 이후로 45년 동안을 갈렙은 기다렸어요. 그가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존하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나이가 이제 85세예요. 우리 신문사님 84이신데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권사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갈렙도 나를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45년이면 지칠 만도 해요. 중간에 한 번씩 컨펌을 해주신 것도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를 일이잖아요. 45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언제쯤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나. 얼마나 그의 삶이 나름 고단했겠어요. 고민이 많았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요, 갈렙은 오히려 그의 믿음이 강해진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믿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돌아온 과거를 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조금 더 1년, 2년, 10년 지날수록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이십니까? 우리가 갈렙을 볼 때에 그런 믿음의 도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셨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라고 담대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 때문에 사실은 살짝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못지않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못지않게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느 땅이죠?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지도 한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동그라미 정도, 그쪽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요, 헤브론 땅은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땅인지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 것 같아요? 말이 쉬워서 우리가 찬양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좋고 은혜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이 쉬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죠. 그 헤브론은요, 그 성이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했어요. 크고 견고한 성. 쭉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그 지역 중에서,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이었을 걸로 봐요. 왠지 아십니까?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지 않았습니까?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그들이 재배한 포도 송이를 봐라. 그 아낙 자손이라는 거죠.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이 크니까 성도 컸지 않겠습니까? 크지 않았겠어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살았던 동네가 헤브론.
여호수아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이 산지를 내가 가져라. 이 땅을 내가 가져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그냥 집만 짓면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었다. 다시 전투를 벌여야 돼요. 다시 그 아낙 거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갈렙은 얼마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45년 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헤브론 땅 나에게 주소서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 갈렙과 비교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온 믿음이란 말입니까?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땅, 그 큰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마음 가운데, 갈렙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금의 두려움도,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염려도, 걱정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전쟁을 벌여야 하나, 어떻게 칼을 써야 되나,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려, 얼마나 걱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에 그냥 약속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먼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의심만 안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져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이러한 그 단계들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사이클처럼. 견고하여지고 확신하고 또 이루실 줄로 믿고 영광을 돌리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갈렙. 말씀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모든 갈등이 종식됐어요. 다툼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됐나요? 갈렙의 전쟁술로 이겼습니까? 갈렙의 힘으로,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쳐졌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의 말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갈렙이 무슨 수로 그 거인과 같은 가장 큰 거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알아요. 크고 작은 전쟁들,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들, 두려움들, 걱정들. 과연 누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갈렙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조금의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갈렙은 그 이름 개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또 그의 출신 별로 좋지 않아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 모든 불가능과 그의 모든 연약함들, 모든 그러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헤브론 땅을 그가 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짐을 하게 돼요. 내가 갈렙처럼 되자. 갈렙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집 근처 동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갈렙의 마음을, 갈렙의 심정을, 그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가서 들어가면 사는 그 산지가 아니에요. 가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산지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갈렙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의 이름이 개였잖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충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뛰어오라면 뛰어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네? 하나님의 충성된 충견이 되고 싶어요. 충견.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또 사랑하는 새벽교 성도님들의 마음에 울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갈렙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45년간을 하나님 기다리며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견고하고 큰 성 헤브론을 정복하였던 것을 보며 그 모든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갈렙을 통해서 주님 주의 뜻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